말씀 열왕기하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죄송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7장에서 지난주에 봤을 때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했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가 아람 군대가 천군 천사의 그 말발굽 소리에 두려움을 떨어서 다 놔두고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그 속에 그 아람 군대에 있었던 그 군수 물자를 다 이렇게 먹게 되므로 소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 8장 그 1절 맨 앞에 엘리사가라는 말 앞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8장은 7장의 연속선상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요.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면 4장에 나와 있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에요. 수넴 여인.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인이 이제 또 이제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근이 7년입니다. 7년. 근데 엘리야 때 기근이 3년이거든요. 엘리야 때 기근이 3년인데 이때는 7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 이상의 기근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 7장에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재난이 올 때 기도 한 번 안 했다 그랬죠. 재난이 올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지 왕 한 명이 그런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전 백성들도 그 왕의 그 행실이 탁 자기들 마음에 맞아가지고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망으로 뭘 줍니까? 그에 대한 책망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준 겁니다. 근데 전쟁을 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항상 백성들을 책망할 때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그 재앙을 줍니다. 그게 첫 번째 칼이고, 두 번째 기근이고, 세 번째 사나운 짐승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역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재해를 주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타락한 길을 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그 기근이 3년 동안의 기근을 허락했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기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니까 이런 고통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 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칼과, 처음에는 엘리야 시대는 기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칼을 보내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이게 먹게 되는 그런 인육까지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은혜로 그들이 모든 것을 회복되고 먹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8장, 7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8장에 넘어오면서 그때에 즉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이 7년의 가뭄을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간에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거예요. 지독히도.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엘리야한테 그렇게 아하방이랑 이세벨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은 이제 정신 차릴만도 한데 그걸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두들겨 맞아놓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을만 했으면은 정신 차릴만 한데 여러분 왜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릴까요? 왜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뜻이냐?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근데 집안이 그렇게 불행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속을 썩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업이 안 좋아. 근데 하필이면은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사업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철저히 준비를 안 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의 길을 다잡으려고 나에게 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이제부터 벌 시작 해가지고 팍 떨어지면 이제부터 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외적이 침입해 오는 거예요. 외적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국방력을 튼튼히 못 해놓으니까 이놈 외적들이 쳐들어오네. 앞으로는 국방 백서 해가지고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계속 경계를 주는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재해요, 우연의 일치요, 세상의 이 세계의 흐름의 한 흐름 패턴이요,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6.25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면 파시스트 애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저기 이탈리아 무솔리니라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 천황하고, 얘네들 이 전체주의 파시즘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파시즘들이. 그거 아시죠? 얘네들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근데 파시즘이 전쟁을 딱 일으키고 나서 전 세계가 이런 독재 파시즘을, 그 아주 극단적 민족주의예요, 파시즘이.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 그래가지고 쫙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게 공산당과 자본주의 시장 딱 두 개가 이 세상의 대안이 딱 떠오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두 개의 막대한 세력이 있고, 이 막대한 세력이 꽝 부딪힌 게 한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대한 세력의 국제적 질서에 의해서, 국제적 흐름에 의해서 그게 공산당들이 남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인 자유시장 경제가 북상하는 것 두 개가 한반도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6.25인데, 그런데 6.25를 이렇게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6.25를. 이건 국제적인 정세고, 이것은 학자들의 말이고, 우리들은 그걸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국제적 정세와 힘의 균등과 그때 공산당의 남하와 자유민주주의의 북상이 만나고 어쩌고, 물론 세계의 정세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풀기 시작하면은 뭐가 됩니까? 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칼과 전염병은, 온역은 하나님이 국가에다가 하나님이 제어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4가지 무기였어요. 무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의 탓, 중국 탓, 미국 탓, 일본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6.25가 끝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70년입니까? 1950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70년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1950년에 6.25가 시작됐죠. 그래서 53년에 끝났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의 기간은 아무것도 긴 기간이 아니에요. 역사는 뭐 100년, 200년은 바로 전 단계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지금 한국의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국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25라는 전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북 합쳐서 300만 명이 사람을 죽였는데, 단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단계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허다하겠죠. 하나님이 6.25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남북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예?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향한 칼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누가 기도합니까?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게 3년이나 가뭄을 줬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사마리아 성을 가둬놓고 굶겨 죽어서
그렇게 테이블에 있는 탁자에 있는 그 나무도 뜯어먹어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굶었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문을 개방해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앞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죄악된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장 1절에 그때에 엘리사 때 또 7년을 탁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방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지금부터 좀 맞자 이러면서 내가 때린다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꼭 자연의 흐름 속에서 국제 정세 흐름 속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문을 열고 아람 군대의 적지를 다 쫓아보내서 거기서 실컷 먹게 해도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가 쉬울 것 같죠? 저는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이 교회 이 담임 목사의 위치라는 것은 누구 쪽에 한쪽에 이렇게 편중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편중을 둔다는 것은 이미 담임 목사로서의 자세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편애하거나 누구를 따로 미워하거나 그건 담임 목사가 처할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집안의 아버지가 큰 아들은 사랑하고 작은 아들은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보려고 막 노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 이제 그 중에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같이 대화해 보면 둘 다 확실하게 자기들이 옳아요. 둘 다. 둘 다. 그 파트들이 항상 자기들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쪽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 편입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도 내 중심적인 시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가 은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자주 해요. 전혀 제가 혼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거나 하나님 말씀 공부하거나 기도할 때 곰곰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 정의로워요. 제가 너무 올바라요. 저는. 그리고 또 지혜롭기도 한량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웃지 마세요.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이 나오면 이게 권위가 안 서는데 나오네요. 아니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대훈 목사는 뛰어나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알아, 야 이놈아, 야 참 내가 기가 막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도대체 신학을 모르고 도대체 성경을 모르고 도대체 목회를 모르는 저 무지하고 아집에 가까운 자들이 못 모르는 애들이 나한테 덤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걸 깨닫냐면 우리 성도들과 상담할 때 그걸 제가 깨달아요. 야, 나도 그런 존재다. 나도. 야, 저 사람 그 성도하고 저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분도 훌륭하고 그분들도 인상을 조금 알 만큼 알아요. 저랑 1대1로 비교해보면 저보다 못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는데 저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회개는 성령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 그걸 처음에는요, 제가 잘 못 느꼈어요. 야, 그것까지 됐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의 모습을 아주 오묘하게 쌓여있는 뱀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어기고 정반대의 길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잠을 드르릉 자고 있었어요. 배 지하에서
잠을 드릉드릉 자고 있는데 파도가 치는데도 말이에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냐 그러면 깨지를 못합니다. 다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어요. 그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득지한 걸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득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배신하고 반역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드르릉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 주시니까 그때 요나가 내가 죄를 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지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고 기근을 주고 전염병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백날 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고 회개 못할 사람은 죽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8장 1절에 그때라는 말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7장까지 그렇게 역사를 봐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 엘리사가 7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이여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내 죄를. 성령이여 내가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못 봐요. 성령이여 나를 보여주소서. 나를 보여주소서.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나는 좀 덜하겠지. 그런 놈이 제일 나빠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7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점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엘리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7년 동안 여기에 기근이 될 테니까 빨리 블레셋으로 피신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민망한 이야기가 돼요. 민망한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민망해도 해야죠. 맞죠? 민망해서 제가 이 뜸을 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저한테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냐고. 엘리사도 그러는데 엘리사도 아무나 안 알려주잖아요. 엘리사도 자기한테 잘하는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오면은 항상 집을 내줬고 항상 침대를 만들어내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아예 마스터키를 딱 줬습니다.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주의 종이 자꾸 내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주의 종한테 여러분들이 자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잊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성경적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은 잘한다고 저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저는 좀 못한다고 기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막 그러면 제가 엘리사를 봐라. 엘리사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다시 돌려줄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 엘리사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패스시켰는데 이 여인한테만 가가지고 엘리사가 야 여기 7년 동안 가뭄이 올 테니까 빨리 피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게 7년이 흐르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8장 2절에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엘리사가 이전처럼, 또는 엘리야나 또 엘리사가 기적 내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기름병을 빌려와라. 기근이 들었는데 기름병을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7년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기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든가,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엘리사니까 거기 가다가 조그만 그 벼라도 밀이라도 얻어와.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식으로 가득가득, 옛날에 우리가 겨울 되면 연탄 쌓아놓으면 얼마나 뿌듯해요. 연탄 쌓듯이 그냥 거기다가 밀을 가득 넣고 어디 가서 밀 좀 빌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엘리사는 그러한 기적의 이 경험이 있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엘리사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뭐 했냐면 블레셋으로 떠나서 7년 동안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식은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방식은 이거다라고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방법을 쓰지 않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을까요? 시작. 그 방법이 패턴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 방법이 정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 할까요? 기름병만 갖다 놓을 거예요, 기름병만. 기름병의 믿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상징이 뭐냐? 기름병. 이렇게 돼버릴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방식이 두세 번만 겹친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뭐가 될 겁니까? 우리의 패턴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식, 사람이 상식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루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들이 참 걱정이냐 그러면, 어떤 게 걱정이냐면, 그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 자기 당대에 성공한 사람, 자기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고요. 교회 목사님들도 개척해서 2만 명, 3만 명까지 성장시킨 사람,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들은 자기의 성공의 패턴을 그대로 정착시킬 확률이 많아요. 자기들의 성공의 패턴을 완전히 셋업 시켜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대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젊은이 만나가지고 야야야 그렇게 하지마, 사업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미 철진한 것들을 후배들한테 강요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던 패턴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교육 체계가 있는 건 좋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으로 성공했다, 이것이 많은 교회의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은요, 자칫하다가 뭐가 됩니까? 그 형태의 우상화,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내 자부심, 이게 겹치게 돼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이것도 사용했다가 저것도 사용했다가 전혀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하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 블레셋에 7년 동안 우거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7년 동안이 가뭄입니다. 7년 동안이. 그렇죠. 근데 블레셋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봐야 경상남북도만 해요. 남북도만 한데,
이 경상남북도보다는 전라도 쪽으로 보겠어요. 전라남북도만 해요. 근데 블레셋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저쪽에 군산 정도 되는 해변가가 블레셋입니다. 군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해가지고 전라북도 맨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남도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긴 벨트식으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그 블레셋은 주로 무엇을 많이 하냐면 중개업을 많이 합니다. 중개업. 왜? 해변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나 양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블레셋은 해양 운송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먹을 것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은 누가 가장 참된 교인을 많이 죽이냐 그러면은 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여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교인들을 참된 성도를 죽인 사람들은 교인이 많이 죽입니다. 이방인들은 교인을 별로 죽이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로마 카톨릭 애들이 죽이고 항상 보면은 그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참된 백성을 죽이는 게 교회사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참된 성도는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더 잘 챙겨줍니다. 네. 이방인들이 더 잘 챙겨줘요. 이방인들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인데 교회를 잘 나오셔요. 그래서 그 전도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분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답니까? 그랬더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된대요. 말씀에 전적 동의가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를 그 전에는 어디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왔대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한 달 됐는데 제 설교가 전적 동의가 되더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30년, 40년 살다가 권사님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저것도 설교냐? 그리고 가요. 내 살다 저런 설교 처음 본다. 이 성경에서 말 안 해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훨씬 많이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 이야기가, 제 설교가 동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 뭐라 그러냐고요? 더 화를 내면서 동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화를 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는 말이고 목사님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다 느껴지는데요. 이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많은데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30년, 40년 권사님 하다가 오는 사람들은 뭔 놈의 목사가 저렇게 생겼냐 이러면서 뒷발로 저를 빵 차고 나가는 사람이 10추록도 넘습니다, 여러분. 10추록도.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참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참된 성도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보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여기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는데 7년 동안을 블레셋에서 이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 혼자 간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누가? 그 권속과, 그러니까 자기만 간 게 아니라 가족과 심지어 종까지 다 데려간 거예요. 다 데려가가지고 블레셋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도 아무리 중개업을 할지라도 옆에 나라가 가뭄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가뭄이에요. 그럼 물가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선진국이라 그래도요. 블레셋도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여인, 블레셋에 봤을 땐 이방 여인, 더 나아가서 이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7년 동안을 품어줬습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을 이 여인에게 먹을 걸 제공했습니다. 블레셋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제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 여인을 돌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여인에게 뭘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막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3절에 7년이 다 했어요. 이 여인도 보면은요,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뭡니까? 엘리사가 7년 있어라. 그러니까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적진에 들어가는 그 믿음. 그것도 자기 온 가족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을 선진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거기서 먹고 살다가 7년 딱 되니까 딱 끊어내는 그 믿음. 완전히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여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외국에서 블레셋 사람들 품으로 들어오니까 그 나라 법으로 너가 이 땅에서 산 전토는 다 국가 귀속 이렇게 이야기했던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7년 동안 사는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모은 재산을 그 땅,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국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걸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두 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정의를 외치면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투쟁하지 않았어요. 개혁을 외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이라 그러면 그걸 돌려줄 걸 믿고 기도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을 취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옳으냐?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나에게 야 혹시 이 땅 필요하지 않냐? 라고 주실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느냐? 이제 출국하기 전에 평범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왕에게 소원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금만 보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은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7년 동안 블레셋에 있었지만 사실 자기의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이고 입히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런데 이제 7년 후에 내가 이것을 행정당국에다가 그 왕에게다가 블레셋 왕에게다가 주십시오 청구하게 되면은 이게 쓸모가 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평범하게 가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여러분이 게하시가 원래 엘리사의 종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가 그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워낙에 못하니까 맨날 가가지고 그 돈이나 탐하고 이러니까 너 이제 그만해 이렇게 게하시를 이제 해직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어디 가냐면 블레셋에 가 살아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블레셋 가서 살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게하시가 블레셋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그 풍문으로 들었던 엘리사의 종이 그 블레셋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 왕하고 게하시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게하시야 너 이리 와서 나한테 엘리사가 뭔 일을 했는지 좀 나한테 말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했던 일들이 많아요. 엘리사가 했던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5절 말씀에 4절 후반부에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엘리사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나한테 이야기해라. 참 재밌을 소문을 들으니까 참 재밌더라. 이야기하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야기했을 게 아마 게하시는 이 녀석은 뻥을 잘 칠 거라고 내가 딱 본 느낌이 그래요. 뻥을 잘 치는 느낌이 그래. 블레셋 임금님 못 보셨죠? 못 보셨어.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뻥을 쳐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게하시가 분명히.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때 그 얘기가 막 숨이 막혀가지고 얼굴이 푸르등게 했는데 엘리사가 다 벌떡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저 아줌마 아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참 블레셋의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걸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게하시가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냐? 그 누구냐 했더니 저 걸어온 사람인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8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로 말하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만 어디 중국으로 잠깐 한 7년을 도피성 이민을 간 겁니다. 도피성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땅, 집 다 뺏겨가지고 이제 빈털털이 되는데 다시 한국 나와야 되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관료가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근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쫙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번개처럼 내려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게 지금 8장의 1절에서 6절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아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왕이 갑자기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가 궁금해진 이유가 뭘까요? 꼭 그날,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도 아니고, 꼭 그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이야기가 궁금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것을 궁금증을 유발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게하시를 불렀는데 게하시가 와가지고 엘리사가 한 모든 일을 다 말하라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죽은 이야기를 그거부터 꺼냈을까요? 게하시 마음을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블레셋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마 감동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 여인과 아이가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맨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맨 땅에 있는데 뭡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한 7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죠? 시작? 그냥 엘리사 말에 순종했잖아요. 엘리사 말에 순종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 때 바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그 은혜로운 신비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복되게 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택함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용했냐면, 첫 번째 엘리사 사용했죠. 두 번째 게하시 사용했죠. 세 번째 왕 사용했죠. 네 번째 기근 사용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이 여인 하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손, 우리 운명의 손이 우열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나요? 없죠.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걸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